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직역하면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슬픔, 애통, 자비, 은혜, 사랑,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민망히 여기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62편 12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인자함이 속하였으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주께 인자함,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긍휼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주님은 긍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셨다면 우리 살아남을 자 단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 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세상적인 도덕, 윤리의 잣대로 본다면 착한 일, 좋은 일, 선행으로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나 타 종교 사람들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없기에 긍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나팔 불면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의 행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기에 이들의 행위도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칭찬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긍휼하신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장려짓만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주었는데도 신랑 아닌 정부가 주었다고 떠들어댑니다. 급기야 이 여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 여자를 은 30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이것이 이 고멜이란 여자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미가서 7장 8절을 보면은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서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두 소경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이들의 무엇을 보시고 긍휼을 부어 주십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긍휼을 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후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이때 이 여자 예수님을 향하여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면서 긍휼하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 뭘 보고 긍휼을 부어 주셨습니까? 믿음을 보고 긍휼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자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알고 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나는 개 같은 여자인데 은혜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대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공식 예배 철저히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맡겨주신 교회 일들을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이런 자들을 볼 때 믿음 좋은 권사니, 믿음 좋은 장로니, 믿음 좋은 집사니, 믿음 좋은 성도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겉모습을 보세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완벽한 믿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아, 겉은 횟가루를 뿌림으로 허옇게 깨끗하게 보일지언정 속은 무덤 속에 있는 송장 썩은 악취를 풍기는 그들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후에는 큰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도 나와 같은 예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꼭 필요함을 느끼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복 있는 자로 인정되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